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제15장 22절 이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벌써 3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뵙습니다. 다들 평안하신지요? 사실 이번 이 코로나19는 우리만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부디 끝까지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사랑과 봉사로 자제와 인내로 또 철저한 자기 관리와 개인 위생 관리로 잘 이기고 모범적으로 극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만 이렇게 주일을 가정에서 지키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 주시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뭘까요? 뭡니까? 홍해 도화죠. 홍해 도강.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이 15장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15장은 처음부터 노래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고 또 19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당연히 홍해의 기적에 대한 감사의 노래죠.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는 검붉은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양쪽에는 온통 무시무시한 바위산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성난 애굽의 전차군단 바로의 전차부대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바로가 마지막 장자재앙에 굴복해서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용을 했는데 막상 그들이 애굽을 떠나자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차군단을 풀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절체절명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극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사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안전하게 도강하게 하시고 대신 그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다 홍해에 수장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14장 27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극적인 장면을 그 현장에서 지켜봤으니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래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15장 1절 이하 21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기쁨의 노래고 승리의 노래고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그 다음 절부터는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자기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홍해를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번에는 다시 물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마라에서 큰 샘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들 이제는 살았다며 안도하고 환호를 올렸는데 이게 또 무슨 변입니까? 물이 소태처럼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염분이 너무 많아 짜다 못해 비상같이 무슨 사약같이 쓴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물은 마시면 복통으로 당장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각주를 보면 나오미는 그 뜻이 희락, 기쁨이라고 되어 있고 마라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홍해 도하라는 큰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고 나오미의 노래, 즉 기쁨의 노래, 희락의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백성들이 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었고 또 오늘 우리들의 세상살이입니다. 물론 홍해도 또 이 마라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홍해의 감격을 좀 더 오래 누리게 하시지 않고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는 혹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한때는 좋았는데, 한때는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의 멸망을 지켜보며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인생의 쓰디쓴 고배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분들, 홍해에서 개가를 부른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다시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절망하시는 분들 아마 없지 않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좋은 날, 신나는 날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아니, 이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다 코로나19라는 쓰디쓴 물을 만나 정말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심정,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마라의 쓴 잔, 이 코로나19라는 고통의 쓴 잔이 하루라도 빨리 저희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게 지금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이란 대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이 고통의 쓴 잔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가 거기서 마라에서 쓴 물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뒤쫓던 적들이 다 수장되는 통쾌한 승리를 맛볼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이 타고 또 쓴물을 마셔서 속이 뒤집혀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그의 율례를 따르며 사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를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오늘 너희를 굳이 이 고통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극심한 기갈과 쓴물, 인생의 쓴 잔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픔이 오고 쓰디쓴 고배를 마시면 비로소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고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하며 방방 뜹니다. 그러나 사흘길을 가도 물이 없고 마라에서 겨우 찾은 샘물마저도 지독한 쓴물이었다. 그러면 당장 본색을 드러냅니다. 낯색과 표정이 변하면서 온갖 원망과 원성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때 모습이 언제나 그 사람의 진정한 민낯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마라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시험에 있었다면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낙제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사시다 마라를 만날 때, 내 인생의 쓴잔이 다가올 때 잘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추한 인간성을 드러내며 있는 대로 나의 불신앙을 폭로할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며 주님처럼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셔야 비로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19라는 이 세계적인 대재앙을 통해 지금 우리 모두를 단단히 시험하고 계십니다. 주일임에도 교회 출석조차 못하는
이 초유의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중심을 잘 지키며 신앙적으로 이 위기에 대처하는지, 또 믿는 자로서 얼마나 기도하며 이 비상한 시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시며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며 사는지, 아니면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기도하며 사는지를 꼼꼼히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조건 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학도 하고 진급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야 그만큼 우리가 복됩니다. 특히 이 마라의 시험, 지독한 쓴물, 쓴잔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큰 은혜를 입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이 혹독한 시험을 잘 치르면 개인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고 우리 사회도 더욱 성숙하고 우리 나라도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체질이 많이 개선되어 앞으로는 크게 달라지고 또 도약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낙제하면 이전보다 사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부디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이 지구촌 전체에 던지신 하나의 큰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시험 성적에 따라 각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각 나라들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고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이 시험을 잘 치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였다고 합니다. 무슨 계시요? 26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로 각인하시기 위한 계시적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뭐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닙니까?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곧 여호와 라파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 앞에서 연출하신 계시적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쓴물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기세입니다.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 또 억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저걸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쓰던 물이 단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 26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사건을 통해 자신이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맹물을 포도주로, 기갈을 해갈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도, 우리의 황폐해진 정신과 영혼도,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과 정서도, 우리의 열악한 삶의 조건과 환경도, 우리의 망가진 가정도, 한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이 지구촌도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라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처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다고 합니까?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신 특정한 나무.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비방, 하나님의 처방인 그 한 나무란 대체 어떤 나무였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한 나무란 바로 주님이 달리신 나무인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처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인 십자가가 쓰디쓴 물, 마시면 누구나 복통을 일으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상 같은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고치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한 나무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순환 기사를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위에 온통 마리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온통 마리아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대단히 우아하고 성스럽고 고상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마리아가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의 파생어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어원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그 뜻도 쓴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이런 뜻이 쓴 것입니다. 마라의 쓴 물처럼 쓴 것,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질비한 마리아, 즉 마라 한 복판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계시적입니까? 그야말로 옛날 모세가 마라의 쓴 물에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를 던진 형국 아닙니까? 따라서 그 옛날 마라의 쓴 물에 던져진 그 한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고 예시고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쓴 잔을 마시고 고통하는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특정하신 유일한 한 나무입니다. 지금도 여호와 라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번에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의 상처와 아픔도, 코로나19가 조성한 이 지구촌의 큰 위기와 고통도 오직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치유되고 수습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이 지구촌 한복판에 꼭 그 하나님의 한 나무인 십자가를 던지셔서 모두가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고 단물로 변화되고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며 수시로 만나는 마라의 쓴물과 고통스러운 쓴자는 다 주님이 저희를 가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위한 시험임을 깨닫습니다. 하오니 살아가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삶의 쓴잔을 들어야 할 때 저희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성적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서 반드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나 시험 성적에 따라 복과 화가 결정되고 그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에서 결코 낙제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단속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에 저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라는 시험은 참 혹독합니다. 하오나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통과해서 전하위복을 삼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마라의 쓴물은 그게 곧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알리는 계시적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당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며 그걸 쓴물에 던지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한즉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라파십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한 나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영원한 한 나무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나무인 주님의 십자가의 효험으로 모두가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오직 하나님의 한 나무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저희 모두가 깊이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푸른 교회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